오늘 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오늘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인사말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또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과 또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인사하시는지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는 연락할 때 또한 직접 만나서 인사를 드리거나 인사를 할 때 이 인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아침에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잠이 들기 전이나 저녁에는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세요. 평안한 저녁 되세요라는 인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번역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샬롬인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의 안녕하세요처럼 샬롬이라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이 샬롬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부 설교 전에 아이들에게 항상 처음에 하는 인사말이기도 한데요, 샬롬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안녕하세요처럼 흔한 인사법으로 히브리어로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 평화를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인사법인 안녕하세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안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상황만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지고 평안한 것을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정말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히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항상 평안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항상 내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지는 솔직히 고백하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내가 평안하지 않다면, 평안하지 않은 순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평안하지 않았을까? 라고 돌아봤을 때 그 이유에는 여러 문제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건강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며 평안하지 못합니다. 또한 나의 관계 때문에, 내가 맡고 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혹시나 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오해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했으면 어떡하지? 하는, 또한 그걸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왜곡하면 어떡하지? 라며 평안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평안하지 못합니다. 바로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 나를 억울하게 하는 것들,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이 나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 때문에, 또한 우리의 가정 때문에, 우리의 물질 때문에 평안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런 다양한 모습, 다양한 상황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억울함이 내 마음을 가득하게 지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로는 이 평안하지 못한 상태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분을 내지 않으면 내가 손해받는 건 아니야? 이런 상황에 내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은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며 내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우리는 종종 어쩌면 제 모습은 자주 발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관용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러한 말씀들은 정말 맞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정말 분노할 때, 내가 정말 화나고 내가 정말 억울할 때, 또한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모든 상황들이 내 눈앞에 바로 닥쳐 있을 때는 어쩌면 이 말씀을 적용하기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오히려 그 죄책감이 나를 무겁게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때, 또한 관용을 베푸라고 말할 때 말의 시작과 말의 끝에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어두와 어미의 전제 조건을 붙이는 것이지요. 바로 그 말씀은 주 안에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또한 마지막에는 주께서 가까우시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때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주 안에서의 헬라어로는 엔키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엔키리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 안에 주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와 연합된 자인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와 연합된 분, 우리 함께 있는 그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빛을 볼 수 없는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최고의 것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이미 이 땅에 썩어질 것에서 벗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여전히 나에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또한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과 다르게 변하는 사람들, 또한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내 감정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기보다 나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바라봄으로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나에게 허락하시고 최고의 것을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라고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때로는 남들은 몰라줘도,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은 몰라줘도, 내 부모나 내 자녀들은 몰라줘도, 그 주님은, 그 가장 선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내가 차지하려는 것보다, 내가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서 꽁꽁 싸매어 있는 것보다, 때로는 그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려놓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관용의 태도, 나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을 주장하며 내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나조차도 오늘 내가 전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을까라고 들이켜볼 때 사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염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염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해도 때로는 염려합니다. 때로는 당장 이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서 아침에 씻을 때, 또한 집에서 출근할 때, 학교를 갈 때 우리는 또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하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말 이렇게 한다고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올까? 정말 이런 생활 속에서 내가 관용을 베푸고 내가 내 감정을 절제하고 내가 기뻐한다고 혹여나 나만 바보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내 이익을 챙기지 않으면 분명히 조금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또한 아무리 그래도 기뻐한다고 해도 당장 이 일이 있잖아. 당장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져 있잖아. 어쨌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느새 또한 어두운 감정에 전자 또 평안을 찾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맘먹고 기뻐하고자 노력해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또 염려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염려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감정과 내 걱정을 그대로 말로 표출하고 말로 표현하고 표정으로 드러내기보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 이렇게 염려합니다. 내가 기뻐하고자 하여도 나 이렇게 부족한 인간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라며 주님께 그 모든 염려와 그 모든 걱정과 모든 불안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겨운 상황일 때, 내가 정말 오해당하고 내가 남들에게 왜곡되어지고 또한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그 무거움이, 그 두려움이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올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 내가 염려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내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여전히 실존하고 계시고 확실히 함께 계신, 분명히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과 그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 천국 소망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미 우리는 가졌으므로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지금도 정말 최고의 것을 주실 분이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관용을 보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관용을 보일 때 정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완벽하신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불평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걱정하기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더 사랑하는 마음, 더 진실된 마음, 더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바울의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관계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건강의 감옥, 또한 불안과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영원한 자유, 영원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염려보다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슬픔과 절망보다 기쁨을 표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분냄과 감정 표출보다 관용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이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그 환경만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 소망을 우리가 확신하고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그 천국 소망을 끝까지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그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예물과 같이 날마다 매 순간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